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이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다시 붙잡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말씀하시며 힘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해야지 내가 해볼 만하다고, 내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다가는,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나아가다가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쓰라린 그런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고 인간적인 무리수를 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모세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낙심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에 방황하는 기간 동안 모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모세의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제대로 된 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가나안 땅으로 기어이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억지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불리한 상황,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불편해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기야 자신들이 범죄했으니 이제라도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좀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으로 좀 제발 저희들이 올라가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함께 모여 회개의 단원을 올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한 그들의 의도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거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결정하신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진로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유리방황해야 한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전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과 욕망과 자신들의 의도만을 더 우선시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징계하시더라도,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대 얻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면 그 길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이야말로 그들의 시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지금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에 성막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출정은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지 않은 자신들만의 일종의 군사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패배입니다. 또 다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이 4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아말렉 족속마저 손쉽게 물리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물리친 바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 산지에서 거하는 일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조차 이기지 못하고 처절한 참패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에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며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그 출발점은, 그 시작은, 그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그들 자신의 능력, 지혜가 탁월하고 놀라웠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매 순간 살펴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나의 계획과 의도가 옳다고 생각하여 주장하고 믿음을 내세울 때가 혹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뻔합니다.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공격에 속절없이 패하고 호르마까지 그렇게 도주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5절에 나오는 호르마라는 단어의 뜻은 철저한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패배가 얼마나 처참하고 컸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사실을 그 순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보이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 인간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전쟁은 오히려 자신을 향한 무서운 패배와 회초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 자신들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대로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하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이처럼 후회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에 불리한 상황을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에 대해 통해 자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을 슬퍼하고 또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도와 생각과 욕망을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포장된 거짓 믿음의 방향성과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 베푸시는 손길을 더욱 사모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승리의 비결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과 지혜에만 한정된 좁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놀랍고 탁월하심만 고백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목장과 교구가 기관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훈련, 기도학교, 어성경과 같은 모임과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각성을 통한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투병, 또 수술 및 시술후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강력하고 세밀하게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